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죽지 않을 거라는 우리는 좀 확신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그죠? 그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인공이니까 저 주인공은 죽지 않을 거야. 저 주인공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영화나 드라마는요, 항상 해피엔딩의 경우들이 많아요. 해피엔딩.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반전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막 어이없이 죽기도 하고, 그죠? 또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딱 끝났는데 악이 이긴 채로 끝나고, 그죠? 현실보다 더 답답한 결말을 주어진 열린 결말이라고 막 하면서 합니다. 어떤 그게 재미로서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본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닌 드라마나 영화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면 결과가 통쾌하고 해피엔딩인 드라마나 영화를 저는 선택을 하지요. 끝이 좋은 영화는요, 다시 봐도 기분이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영화는요, 다시 보는 내내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 지난주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멸망을 보았고요. 오늘 18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펼쳐집니다. 오늘 메시지가 지난주 메시지를 다시 보기 하는 것 같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메시지를 기쁨과 환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히 공의로우시고 또 누구도 억울하다 할 수 없는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랑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듣지만 여전히 지루하지 않고 뻔하다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환호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복해서 듣는 이 해피엔딩의 메시지가 더 큰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눈빛들이 마음에 듭니다. 아주 호기심에 가득한 눈빛. 근데 미리 예고를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설교가 엄청 깁니다, 오늘. 제가 1부 때도 원고로만 했거든요, 1부 때도. 그런데도 10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놓으시고, 알겠죠? 오늘 길겠구나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목표는 길지만 길지 않게 느껴지는 설교,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거를 제가 잘 못해서 아예 길지 않게 했었는데, 오늘은 길지만 길지 않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큰 음료의 실체를 좀 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큰 성 바벨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폭로해요. 자, 먼저 그 바벨론의 실체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오늘 멸망하는 이 바벨론은요, 강력한 힘을 과시합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힘으로 살아갔고 또 바벨론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즉 바벨론의 가치가 뭐냐?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돈이 최고다 이거예요. 물질임은 그게 권력이고 곧 힘이다 라는 게 바벨론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쫓아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소개하는 이 바벨론의 끝을, 그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우리 1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얼마 동안에 무너져요? 하루 동안에. 거기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하루 동안에 무너져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폭로를 해요.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한 시간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17절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서도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이에요.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도 한 시간. 여러분, 하루 동안에 망한 게 아니라 한 시간에 무너진 거예요. 뭐가요? 큰 성 바벨론.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력한 위용을 자랑했던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몇몇 연예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TV를 틀면 나오는 연예인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들이 오랜 시간, 오랜 무명의 시간을 거쳐서 어렵게 쌓아왔던 인기와 영예와 부가요,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무너지는 거는요, 채 하루가 걸리지 않더라고요. 여기 좀 이렇게 연식이 되신 분들은 대우라는 기업을 알 거예요. 대우, 그죠? 석희는 모르죠? 대우라는 기업 알아요? 들어봐. 너도 오래됐구나. 옛날에 이 대우라는 기업이요, 삼성, 현대, 대우 이렇게 세 개가. 지금은 이제 뭐 삼성, 현대, LG 정도까지지만 옛날에 대우가 거기 꼈었단 말이에요. 거기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주영 씨입니까? 김우중 회장. 그죠? 역시 고맙습니다. 저의 유식을 티나게 해주셔서. 이 김우중 회장이 쓴 책이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전 세계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기업을 키웠던 사람이 김우중 씨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요, IMF가 터지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루아침. 정말 하루아침에 그 대우라는 큰 기업이 무너지더라고요. 정재계를 주무르던 그 김우중 씨는 해외로 도피하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 큰 성이라 수식하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요, 한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쌓아 올리는 것이 어렵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허상에 불과한 바벨론에 혈안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끝을 아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허상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어쩔 수 없다며 바벨론을 쫓아가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 끝을 알고 그 바벨론의 허상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 시간이면 무너질 그 허상에 불과한 바벨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바벨론의 실체를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에게 뭘 소개하냐면 이 바벨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기도 합니다. 정작 본인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현자의 부자인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는 모순된 면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자 되기를 절대 꿈꾸지 않는. 부자는 악이야. 부자가 되는 건 죄야. 그래서 내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택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약간 그런 이상한 복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요, 악이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가지게 되는 위험한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면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돈을 많이 소유하다 보면 돈이 주는 힘을 과신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으로 여기게 돼요. 이게 바벨론의 가치예요. 더 나아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권력도 소유하고 영예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사고가 바벨론을 무너지게 했다고. 왜요? 하나님은 교만은 반드시 깨부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결국 바벨론의 가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뿌리예요. 이 교만이 맺는 열매들이 음행, 사치, 그리고 그 끝이 불행인 거예요. 부자이거나 높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가난하거나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과 상관없는 우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면 그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가난을 선이라고 생각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교만함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시도하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가치고 그것은 심판의 근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무능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나약한 삶이라고 규정짓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자기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탁월한 것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 우유 브랜드 뭐 그런 거나 들어봤지, 그죠? 아인슈타인.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아까 유건이한테 들어보니까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한 천재입니다. 지금도 우리 천재들을 얘기할 때 야 너 아인슈타인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동건이가 한 10대까지는 아인슈타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죠?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근데 2012년에 한 10여 년 전이죠. 15년 전쯤에 이 아인슈타인의 편지가요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 손편지가 경매에 나와서
여러분 얼마에 낙찰됐는지 압니까? 맞춰보세요.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밥하면서 들었구나. 32억에 낙찰되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가 32억.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자 산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 같은 미개한 인생들이 하나님 믿는 거지. 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신을 만들고 의지하고 사는 거지. 나약한 인생들이나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똑똑함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게 한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잘 포장해서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도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면 이와 같이 탁월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네 힘으로 이런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정말 폼나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멋진 사람들이 TV 같은 데 나와서 강연 같은 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 하나님 없는 인생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가치예요. 아담을 꼬셔서 성공했던 그 전략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살 수 있어.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야. 그거를 아담 때 성공했던 전략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안 바꾸겠어요?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전략이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봐야 됩니다. 교만은 매력이나 탁월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그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에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교만.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멸망하는 이유도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소개를 해요. 자, 9에서 19절에 보면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 누리던 상인들이 나오고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무역업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반응이 뭔지 압니까?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아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차피 열심히 안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그 바벨론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랬나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얻어오던 이익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돌이켜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이제 뭘로 먹고 사나,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무너졌네, 큰일 났네, 이제 어찌 살지?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그 바벨론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벨론의 가치에 중독된 사람들. 이게 바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슬퍼하는 이들을 정의 내리는 표현으로 할 수 있죠.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자신들의 멸망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의 상실을 슬퍼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 이들에게는 돈의 가치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인물들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죠. 막 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고요. 물질 때문에 옷을 벗고, 물질 때문에 자존심을 팔고, 물질 때문에 어린 생명들을 유괴하고 유린하는.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들 납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할 수가 없대요, 납치를, 유괴를. 왜 그럴까요? CCTV가 있어서 할 수가 없대요. 그 바로 잡힌대요, 유괴범들이. 그래서 요새는 어떡합니까? 인터넷상에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인터넷상에서 어린 아이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뭐 음란한 화면을 찍고 그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버는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래. 왜냐면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뭐 영혼의 값, 그 목숨값, 인생,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돈벌이가 되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팔던 목록이 나와요. 그게 12, 13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목록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들이었어요. 영혼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가치에서는요, 사람의 영혼이 뭐냐? 존귀한 게 아니에요. 돈만 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가치가요, 돈이 대체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돈이 사람의 등급을 나누게 하고 돈이 사람의 목숨값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큰 참사가 벌어지면 바로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희생자 1인당 보험 보상금 얼마, 이런 게 뜨죠. 근데 그거요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죠?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요, 심지어 야, 저 정도 돈을 받으면 괜찮기도 하겠다,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하는 우리들도 돌아봐야 돼. 돈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신앙생활에서도 돈의 가치 앞에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는요, 그게 당연한 게 되었어요. 당연한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어찌 보면 바벨론의 가치 때문에 팔아 넘기는 것이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중독된 바벨론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이 무너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혀끝을 끌끌끌 찬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세상을 동경하고 그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달콤한 것들에 중독되어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이 여러분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가치입니까? 우리가 그래도요 하면서 구하는 것들은 다 바벨론의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최종 목표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도 좋은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얻는 복,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세상의 복으로 변환시켜버려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벨론의 가치인 양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어요. 메시지. 그 두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 요한계시록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하고 계세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들어야 될 우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거기서 나와입니다.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세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와에 여러분 형광펜으로 칠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빨리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 안에 있다 보면 어느새 바벨론의 가치관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병들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진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항상 제가 이 시대를 우려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짓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죄를 지었어요. 옛날에는 죄를 안 지었는데 요즘 애들이 죄를 지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죄 짓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롯처럼. 그 롯이요, 이제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 번화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가장 문화가 발전했고 가장 번영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 롯도요, 기준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요, 그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롯에게 막 요구합니다. 니네 집에 온 손님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장면, 동성애 장면. 그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해.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요. 동성애는 안 되는데 근친상간은 되는 거예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기준이 내려앉은 거예요.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괜찮지. 술 마시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요, 술 취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술 취한 사람 있으면 다 경계합니다. 그죠? 근데 다 술꾼들 틈에 술 취한 사람 있으면 어때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맞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여기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잖아요. 그거 누군가가 얘기할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데 다 술 마신 사람들에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가서 그래서 밤을 새는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그죠? 남 욕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 잘 돌아보세요. 만나면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거기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선하네. 내가 좀 선하니까 이 정도는 씹을 수 있지. 그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실체를 봐요. 처음에는 문제도 삼고 죄책감도 느끼지만 그 현장에 오래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 안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던 것들이 밖에서 나와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큰 음료의 실체가 광야에서 보였던 것처럼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바벨론 밖으로 나와 객관적으로 바벨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바로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나와서 어디 서야 돼요? 진리에 서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바벨론의 가치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 다 그러고 사는데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바벨론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경건의 시간의 자리, 말씀으로 지체들과 교제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자리, 그리고 새벽 예배 자리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들이 바벨론의 가치에서 나올 수 있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이 여러분 168시간이에요. 그중 겨우 주일 1시간 예배 가지고 167시간을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고정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잖아요. 그죠?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들려지는 음성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나와 진리를 듣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많이 확보해야 바벨론의 가치로 사는 거를 자꾸 문제 삼아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그래도 십자가의 가치를 택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 바벨론의 끝은 멸망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이구나. 이것을 거기서 나와야만 볼 수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이 세상 밖으로 나가 계룡산 같은 데서 혼자 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집들이 계룡산들이야.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 혼자 집에서 있는 거. 그죠? 여러분, 그냥 혼자 있는 게 바벨론의 가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가치로 중독된 인생들인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냥 바벨론의 가치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카톡도 씹고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나와야 살거든.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혼자 듣고서만 묵상하고 밤새 불안하다니까. 죽음으로 발견될까 봐. 아, 진짜 딴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막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요, 막 3년 정도 준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룻밤 사이에.
그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그 내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그 바벨론의 메시지가 나를 계속 속삭이고 지배하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술 한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증폭됩니다. 속삭이던 메시지가 천둥같이 들립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 혼자 있는데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서야 돼요. 어? 맨날 수곤수곤 대는 그 자리에서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즐거워하라예요. 뭐라고요? 즐거워하라예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두 번째 주님의 권고는요, 첫 번째 메시지의 열매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바벨론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실체를 볼 수 있단 말은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볼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의 가치로 십자가의 길을 보잖아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서울에서 동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 서울에서 생활권이 있는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주말만 되면 다 이곳으로 옵니다. 그죠? 와서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꼭 교회를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까지 믿냐?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그죠?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면 이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 길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진리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설 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리죠. 이 선택을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거죠. 이것은요, 거기서 나올 때, 바벨론의 가치에서 나올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고 주신 것들을 맨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억울하다 생색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바벨론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요, 사실 고달픈 게 맞긴 해요. 다른 이들이 어리석다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때때로 스스로 느끼는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된다고요? 바벨론의 가치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가치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만나면 이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막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을 갖고 제 앞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 앞에. 그죠? 주님 앞에 갖고 나가, 저 앞에 갖고 나와요. 그래서 서로 경연해요. 목사님 이번 주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목사님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경연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당신 1등입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눈을 바꿔줘.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할 일인 건지. 그잖아요. 막 교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막 남편이 막 조롱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처 있지 뭐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저런 남편이 어딨냐고 막 욕을 하고 막 어이구 저런 인간하고 막 저주하면서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 생각 나오게 하죠. 나와서 보게 하죠. 집사님 지금 바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바울이 뭘 기뻐했어요? 예수님 덕분에 받은 고난을 기뻐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바울이 구원받아 변화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기뻐하였다고. 집사님이 그 인생이 되었다고. 또 마음은 좋아갖고 또 기뻐하면서 가. 여러분 이게 제 한 주간의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불우하다 그래서 저한테 오세요. 오라. 근데 바벨론의 가치로 맨날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인이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기구한 인생이야.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만 주시는 거야? 그럼 스스로를 막 그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해. 그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 또 깨드리죠. 뭐라 그래요? 집사님 다 그만큼 힘들어 살아. 혼자만 힘들잖아. 다 그렇게 힘들어 살아. 그잖아요. 그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영혼의 선구자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가치 있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의사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영혼을 살리잖아요. 영혼을. 그잖아요.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맨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 오늘도 내가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못 가고 여기 앉아 있고 막 이런 걸 억울해 하는 거예요. 진짜 그죠? 우리 임그란 씨님 맞죠, 그죠? 제 마음을 좀 아시겠죠? 이 답답한 마음을, 그죠? 거기서 나와 하나님 진리 앞에 서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좀 웃으면서 오세요, 교회 올 때. 뭐 이렇게 어디 뭐 끌려오는 것처럼 막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의 사람으로 잘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특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에게 남이섬 티켓이 3장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내가 이거 다시 생각했을 때 만약에 1월 3일 날 이 티켓을 발견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고생하다 왔습니다. 딱 봤더니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인생에 있었어. 그거 발견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내일 시험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고, 내 주변에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참고 견디는 신앙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에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설교했지만 이 두 가지 품으면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대산아, 즐겁게 갈 수 있다고. 즐겁게 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제가 우리 대산이한테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라. 지난주부터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나는 또 그게 불만이야. 나는 대산이한테 진짜 복된 자리를 준 거거든요. 진짜 복된 자리를 줬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내년부터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야. 다시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또 그런 말도 못해. 눈치 보여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석희가 옆에서 얘기해줘요. 형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옆에 분들한테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좀 즐겁게 믿읍시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생들이에요. 좀 이 특권 누리고 살자고요. 맨날 얼굴 찡그리고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억울해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